할렐루야, 생명력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상태 혹은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배를 타신 분이 있으신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베드로였죠. 주님은 베드로와 한 배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5절에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헛그물짓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으로 끝날 때요.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인생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새로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채워지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수고함이 수고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본문 8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어째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앞선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주님 곁에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영적인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이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소개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때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상황을 더 중요시 했다라는 거죠. 말씀보다 내 삶이 먼저였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삶의 의식주의 해결의 문제, 현실에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는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따라간다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건요, 사실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돌아갈 길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도 때론 우리 삶에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는 계속 공존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목숨줄 앞에서요, 그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한 그 다음이죠.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혹시 한 배를 타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리거나 나 혼자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뛰어내리거나 놓젓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내가 배에서 내 인생의 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 인생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시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님과 한 배를 타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키를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며 내 인생을 움직여가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